오늘 저희들은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늘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습관처럼 무심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번에 우리 장례식이 있었죠. 그 송희자 성도님. 저는 이제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의 신방과 이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근데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송희자 성도님이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거의 쳐다보지도 않으시려고 굉장히 얼굴에 고통과 그 아픔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억지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서야 되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그 아픈 모습과 어떤 면에서 저희를 환영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신방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주일 오후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바로 여기 우리 교회 집 앞에 가장 가까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긴장을 했습니다. 혹시 병원처럼 어떤 그 차가운 느낌을 주시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무안할까 하는 느낌을 가지고 선입감 때문에 좀 두려운 감에 갔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환한 얼굴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전혀 180도 다른 얼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다른 분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저희를 환영하고 갔는데 바닥에 뭐가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어요. 방 바닥에.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깨가 가득 있어요. 아니 이게 웬 깨입니까 성도님? 그랬더니 목사님 가실 때 좀 드릴까요? 그래서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밝으시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그 감동과 은혜를 받고 왔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렇게 저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변하는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나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마술과 같은 하나님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정말로 내 운명을 이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간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만 나에게 응답을 안 해줘도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운명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분의 복음이 정말로 생명으로 와닿는 것을 느낍니다. 그 유가족들의 그 아파하는 모습과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이 땅의 삶이 그림자처럼 지나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살고 서로 아끼고 살고 정말로 그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모습을 봤습니다. 장성한 두 자녀가 아픔을 표현할 때 저희가 그 어머니의 그 정말 수고를 또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금요 비전에 오신 너무나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쁨도 있을 거고 저희들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의 아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들, 남편의 아내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여러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기도의 제목이 어려운 것이 다가올 때는 점점 내가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정말로 천지를 지배하시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아이처럼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마치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무심한 아버지 같은, 무심한 부모 같은, 때로는 작은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온갖 핍박과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 같은 모든 것을 뺏기고 1년 내내 농사진 것을 3분의 1을 다 가져가 버리는, 자녀들을 때로는 군대로 데려가서 전쟁의 희생 제물로 삼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감정의 마음을 넘어서 오늘도 가을을 오게 하고 또한 겨울을 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무심한 하나님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0절과 12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독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바로 너에게 이 복된 소식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복음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주 놀라운 선포가 하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더 호족하라 했으니. 자, 만삭이 된 마리아와 그 남편인 요셉이 이제 어떤 특별한 로마 제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원래 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 생각하면 여러분 몇 세쯤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 한 20세? 25세? 요즘 우리 아들들은 보통 30을 넘기죠. 예. 우리 딸들은 보통 30을 또 넘기죠, 같이. 네.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은 보통 뭐 최소한 25세는 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만삭이 된 마리아의 나이는 13세 아니면 14세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중학생 나이의 아이가, 죄송합니다. 아이라기보다도 어린 엄마가 지금 만삭이 돼서 가는데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요. 정말로 어린.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참 그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시저 아우구스투, 정확하게는 로마가 라틴어로 하면 우리말로는
가이사 아구스도 나오는데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 천하의 우주 왕처럼 떠받들어졌던 그 왕이 지금 이 명령을 나고 있는데, 저 나사렛과 저 변방 베들레헴에 정말 그 어린 엄마와 그 어린 아버지가 무언가를 지금 명령을 받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이미 다 사람들이 차가지고 한마디로 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중에 급하니까 가죠? 말구유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의 힘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그 왕이 나시는데 전혀 대조적으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구유, 즉 소감 없는 밥통에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빵을 자르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말구유의 의미를 좀 더 신학적으로 크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죠? 말구유는 뭐 하는 장소죠? 말이 음식을 먹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빵으로 오셔서 비천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카이사르, 이 시저는 전 우주를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 오구스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우구스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주어진다, 이렇게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즉 팍스 로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노마를 통해서 노마만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와 마리아의 아기, 하나님의 메시아, 세상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창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일 것도 없고 말구유에 말의 먹이에 거기에 누일리는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닌 정말로 비참한 곳으로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이 세상에 평화를, 빛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로마 제국이 했던 그 평화와 빛을 봐보세요. 그것은 어둠의 힘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빛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노예 삼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모든 것을 종속시키도록 힘으로 뺏어가는 세상의 힘과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이로 오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세상에 먹이로 오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왕을 기대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이 압제를 벗어나고 해방을 주고 다시 다윗 왕국을 세워서 만천하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영광을 꿈꾸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구유에,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 장소도 없는, 그래서 여물통, 우리 옛날 밤에 여물통에 와서 나아지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무런 힘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전체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세상을 힘으로 눌렀던 로마 제국은 AD 323년에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시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칼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었는데 죽음과 희생과 십자가로 출발했던 이 우리 기독교는 저 나사렛과 베들레헴과 저 깡촌에서 시작됐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불과 13살, 14살의 그 엄마 마리아와 그 어린 요셉을 통해서 그 생명이 출발됐지만 주의 성령에 의해서 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증인을 이루게 하고 결국 로마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칼이, 복음의 칼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AD 한 200년경에 이 로마에 큰 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 같은 게.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막아보려고 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메르스 때 한번 경험하셨죠? 현대 과학이 있는데도 잘 못 막잖아요. 고대 세계는 한 도시를 휩쓰면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도 누가 이것에 병에 걸리면 다 버리고 가족이 떠나갑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자식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자식도 엄마나 아버지가 그 병에 걸리면 두고 떠나갑니다. 이게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다 덜덜덜 떨고 다 죽어가니까. 그리고 그걸 상식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도시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물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고 부모가 버리고 간 자식들에게 가서 그들을 안고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 로마 사람들이 박해하고 사자들의 밥에 던져가지고 죽게 하고 저 검투장 극장에 가서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있던 그 소수 민족인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 죽어도 부활을 믿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망가면서도 와 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병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렸던 그 사람들을 누구만 돌봤다고요? 이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세계를 지배했던 이 이태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싫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명과 설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영원히 나를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을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 로마 황제는 말로는 세상의 평화를 빛을 약속했지만 전쟁과 죽음을 가져왔고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식 평화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익에 맞는 평화와 빛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식민지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공포요 죽음이요 억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목숨을 내어놓고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고통과 불안과 걱정 속에 교회에 들어오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비전을, 꿈을 꾸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안 너머에, 여러분의 근심 너머에, 우리의 기도 너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내 어떤 그걸 넘어서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오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특별히 평화를 가져오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12절에 이 첫 복음의 소식이 처음에 주어지는 그 어떤 특정 그룹이 하나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보다 더 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그 자체가, 여기서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말을 안 하시지만은 모든 말을 다 품고 계십니다. 왜냐?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방법도 우리가 놀라운 방법이죠. 어떤 왕국이나 화려한 곳이 아니라 비천한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첫 대상자가 목자입니다. shepherd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목자 그러면은 혹시 오늘 다녀오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중에요. 대관령의 그 목가적인 목자와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그 대관령의 양들을 생각합니다. 음매 거의 뭐 대관령을 하면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하죠. 스위스의 거기 목장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들. 거기 가서 또 치즈가 있으면 몸은 대관령이지만 스위스에 왔다고 우리가 주입을 시키고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주일 오후에 출애굽 과정에 이집트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 당시에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조금 놀랍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느라고 전혀 샤워 같은 걸 안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신령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 이상 제가 전혀 몸을 씻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더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자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샤워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뒹굴고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겨우 물이 있으면 이게 손 같은 걸로 눈 정도만 이렇게 닦고, 눈은 떠야 되니까 몸은 그냥 자연에 맡기고 그 자기 자식과 같은 염소와 양과 함께 뒹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익히 아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레벨로 그 부류로 치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주로 이 목자들은 자기가 직접 또 목자했지만은 주로 그 싹군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싹군이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 목자들이 다른 일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씩 이 양을 돌볼 수 있도록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싹을 주고 시키는 것이 바로 그게 싹군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목자들이 열심히 들판에서, 여기는 유대 광야를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쪽이면 이건 100% 유대 광야입니다. 거기서 이제 양들을 치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양들의 그 수준이 세상 사람 생각하는 그 당시에 그 부류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좀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대하지 않나요? 여러분 식사할 때 그분들이 오면은 같이 식사하기가 좀 어려운. 왜? 벌써 냄새가 이제 쫙 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스라엘 공부할 때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실제 지금 그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물이 많아져서 식기는 하겠지만은 여전히 냄새가 심했고, 제가 가장 놀란 게 벼룩이 많았습니다. 벼룩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이틀 정도 벼룩을 쫓아내느라고 제가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혀 위생 상태가 다르고, 가장 놀라운 게 여러분, 제가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일단은 가장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채가 붉을지라도 무슨 털처럼 희귀하죠? 양털처럼 희귀한다. 그래서 흰 양을 찾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처럼 흰 옷에 흰 양을 찾습니다. 근데 흰 양이 없어요. 항상 누리테티, 저기 저 벽에 있는 색깔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온 몸이 막 똥이 묻어 있고 막 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목자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지금 냄새가 거의 제가 한 15m 이상 가는데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 가끔 차 타고 가면 그 고향의 냄새 있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그 고향의 냄새, 우리 인분 냄새, 그게 막 이렇게 팍 냄새가 나는, 굉장히 힘듭니다. 봤더니 이 새끼가 나면은 그 나는 순간부터 거의 한 6, 7년을 털이 깎기 전까지는 목욕을 안 시키는 거예요. 늘 먹고 뒹굴고 흙바닥에 하면서, 그다음에 그 응아하면 거기에 뒹굴고 하면서 온몸이 지저분되어 있는. 그러나 그 털을 깎아서 세탁을 하잖아요.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양이 하얀 걸 봅니다. 언제일까요? 마침 가가지고 양이 새끼를 낳을 때 보면은 하얀 새끼가 나옵니다. 그냥 거의 강아지 수준이에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막 안고 싶어요. 제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오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양을 안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거의 저희 강아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에 이제 오물이 묻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로마 황제 같은 정치적 힘이나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긴 그 목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처음으로 알립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나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당시는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는, 이제는 오히려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봤던 산상수훈으로 적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은 주님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아무리 목자를 가도 대관령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고 막 사진 찍고 싶은 수준이지 예수님 당시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정말 말구이 같은 그런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간절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산상수훈에 보면은 바로 주님 안에서 상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표현으로 broken hearted,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치 그 장례식장에서 정말 그 부모를 잃은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울부짖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을 건가 받지 않을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안에 지금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그 약속 안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리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찾는 마음은 바로 이 상한 마음입니다. 그 목자처럼 그 13살, 1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마리아가 모든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뭐 당연히 해야지. 나라고도 지금 하겠네. 예수님을 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못되면 100%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모슬렘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약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어린 13살 정도밖에 안 된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단순히 기도 때문에 나왔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생명 그 자체를 만나고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간구했지만은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껴안기를 원합니다. 우주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머에 그걸 매체로 해서 생명 그 자체의 그 임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생명 그 자체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